8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입니다. 시편 8편은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불립니다. 도대체 인간은 누구일까라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죠.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재산이 얼마인지, 그 집안의 배경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고 보아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서 보아야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의 현존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을 높이고 그에게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간을 얼마나 깊게 생각하는지 새삼스럽게 놀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주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온 땅에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주의 이름과 하늘 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데 주는 왕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이죠. 어찌 그리라고 하는 말 있죠. 어찌 그리는 주인의 이름으로 드러난,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난 주님의 영광과 위엄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찬양합니다. 아름답다는 강력하다, 놀랍다, 찬란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신성한 왕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주의 이름의 주권적인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영광은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현존을 말합니다. 누가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가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기를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꼭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믿음에 있어서 무식하고 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겸손하고 자랑할 줄 모르는 모든 자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방어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그러나 젖먹는 자는 부드럽고 온유한 자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과 계시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친절한 눈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어른이라고 해서 모두 주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젖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른에 비해서 힘이 연약하지만 어린아이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은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올바른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과 같이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찬양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부르짖고 신뢰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갓난아이, 젖먹는 아기가 어른처럼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옹알이처럼 이렇게 옹알거리는 것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 불완전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음악에 맞추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과는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며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과 보복자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찬양시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독특합니다. 시편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거스르던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고 온 땅에 질서를 가져온 것처럼 이제 지금도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어둠과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성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무력화시킬 만한 요새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주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인간의 실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를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통한 어떤 계시도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함과 겸손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창조세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과 계시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목소리의 크기로 말미암아, 목소리의 명확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 입의 소리가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권능을 세우신다면 힘이 약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힘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의 입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 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부모가 갓난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알아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외마디 외침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권능으로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신다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에 통치하시는 주인임을 인정하는 입술마다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듯이 우리도 언제나 고통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힘이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약한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아무 소리 못하게 잠잠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내 속에 악한 감정이 잠잠해지고 대적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사람이 무엇이기에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그를 생각하고 돌보시는지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왜소함과 하늘의 위대함을 서로 비교합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생각해 보시고 원대한 하늘의 세계와 연약한 인간을 대조해 보십시오. 온 땅과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은 어린 나이와 젖먹이에 지나지 않으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밤하늘의 별들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탁월한 솜씨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과 별들을 두셨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자 이제 다윗은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약하고 소멸될 수 있는 인간의 허약성을 뜻합니다. 인간의 허약성,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말하는데 생각하신다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기억한다는 말이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와 행동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허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배려와 돌보신다면 그 인간은 절대로 허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야 허약하지 않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에서 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말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허무하냐 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롱펠로우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허무하냐 허무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돌보시냐 돌보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돌보신다고 하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 은혜롭고 따뜻하게 방문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허약한 인간을, 이렇게 허무한 인간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넓은 우주를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에 관한 참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유한하며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하시며 돌보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위험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인간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더 넓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작은 한 사람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한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가련한 인간을 생각하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5절 앞부분에 그러나 당신은 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종교로 관을 씌우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인간인 나 자신을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허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도 인간을 가장 온전하게 보려면 하나님을 배경으로 놓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보아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생성자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경에 두고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이죠. 이런 말이 불경건하게 보였기 때문에 많은 번역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지금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원어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인간은 참 위대하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참 불경건하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온 사랑을 다 기울여 만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인간의 위대함을 온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의 왕관을 씌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엄성과 그리고 왕과 같은 존엄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왕의 속성을 가진 이 영화와 종교라고 하는 말을 유념해 보십시오. 영화와 종교는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상의 존재들이나 천사들에게 붙여진 적도 없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와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에 볼 때 항상 영화와 종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그리고 왕을 지칭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런 말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을 세우셨나이다라고 말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어로는 왕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왕의 영광과 위엄을 인간에게 위탁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영화와 종교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영화와 종교를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영원한 왕이신 영화와 종교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영화와 종교의 관을 설 수 있는 존재로 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는 주가 지으신 만물을 보고 이러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께서 만드시고 베푸신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입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권으로 인간은 다스리는 자와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왕노릇 이것을 예수님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통하여 회복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왕노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혼돈의 물을 정복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만물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권능을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권능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스리는 권세를 나보다 약한 사람을 약탈하고 그 위에 군림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세는 인간 본성이 타락한 결과가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 환경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 피조 세계의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인 아담에게 다스리는 임무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7, 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탁한 통치권의 범위를 잘 보여줍니다. 모두 5종류의 동물들을 열거하는데 첫째는 소와 양 같은 가축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진 짐승입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입니다. 셋째는 야생 새들이고 넷째는 물고기들이고 다섯째는 바다의 짐승들입니다. 인간의 문화는 동물을 다스림으로 가능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너무나 다르지만 인간은 말로써 동물과 통하며 동물은 사람을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연을 다스립니다.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인간이 소나 양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가정을, 짐승을 집에 두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야생동물까지 바닷속에 저 심해 깊은 곳에 기어다니는 모든 물고기나 바다 짐승들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야생동물을 길들일 수 있냐고, 지금 내가 소와 양을 내가 길들이고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통치 영역은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과 바닷길까지 미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위임자로서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만이 영화와 종교의 왕관을 쓰고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은 왕처럼 거들먹거리며 왕의 행세를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했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계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은총을 노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바로 알 수 있고 세워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을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세세토록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의 결론인 것이죠. 성도에게는 주님을 대신하여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해야 될 사람을 맡기신 것이죠. 나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위해 말씀을 적용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살아나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대할 때마다 주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놀라운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원수들마저 잠잠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힘을 더 강하게 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이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눈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통탄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과 사건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내 속에 대적이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내 속에 악한 감정이 잠잠해지고 대적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목사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고 이 개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나갈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주께서 만드시고 베푸신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대적들이 물러가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주가 지으신 만물을 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